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절망적 상황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그렇죠? 자, 그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게 될까요? 자, 물론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진짜 절망은 아니라고 했죠. 예. 그럼에도 절망적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힘들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자,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요나 선지자의 예를 보았을 때에 요나는 절망적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네.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상황 속에서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를 바닷속 깊은 곳으로 내던지셨음을 정확히 인식했고 그 과정에서 요나는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거는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던지신 거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하고 구원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블랙아웃 상황에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상의를 하셔야죠.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상의를 하셔야죠.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랑 상의해. 딴 데 가지 말고 나랑 상의해.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절망은요,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출발점이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똑같이 절망적 상황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들은 이 절망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망적 상황에서 포기를 선택하게 돼요. 예.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두고 가나안 땅 입성을 포기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들은 포기를 선택했을까? 우리 가나안 땅 안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자, 오늘은 이 포기하는 행위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다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나 포기해야겠다. 못하겠다. 왜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까? 자, 몇 가지 주요한 이유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포기하고 싶은 걸까? 자,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심리적이고 육체적인 피로감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어떤 일을 하면서 지속적인 실패를 맛보게 된다면 여러 가지 피로감이 쌓이게 되고 또 마음이 지쳐서 이제 그만두고 싶다.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또한 끊임없이 육체적인 힘겨움과 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어느 누구라도 하던 일을 놓고 싶게 되죠. 야, 그만하고 싶다. 내려놓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자, 왜냐하면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방어 기제가 작동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포기입니다. 예? 이 이상을 더 진행하다가 보면 자기 자신이 무너질 것 같다는 내면의 신호라는 거죠. 예. 그래서 심리적인 피로감이 많이 쌓이게 되면 일을 멈추고 포기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던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 일을 스스로 포기해 버리신 적이 있으셨을까요? 아직까지는 저는 몸이 지치고 심리적으로 피곤하다고 해서 일을 포기해 본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자, 목적한 바가 있으면 끝까지 마무리하려는 성향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생 사역을 할 때 매년 이제 임원들을 선출하거든요. 임원을 선출을 해요. 물론 잘하는 친구들 있는데 임원 역할이 막 힘겨운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총무를 뽑았는데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더니 1년 중 한 중간 정도 가더니 이 녀석이 잠수를 타버리는 겁니다. 아니 연락 전혀 안 받고 전화해도 안 받고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만나서 물어보니까 임원 생활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 녀석아 얘기를 하고 상의를 해야지. 그냥 무작정 잠수 타면 되는 거야? 그냥 포기하고 싶었대. 못하겠다는 말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창피해서. 야,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내려놓는 거야. 포기해버리는 거. 나쁜 성향입니다. 끝까지 가야죠. 오늘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거 없기. 자, 두 번째 사람들이 포기하는 이유는 실패하는 것 자체보다는요, 오히려 실패 후에 평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포기한다고 합니다. 예? 실패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 실패 이후에 그 사람들의 이목이 두렵기 때문에 더 이상의 도전을 멈추게 되고 포기를 선택한다고 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또 실망시키면 어쩌지? 등등. 이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도전을 멈추게 되고 포기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도전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전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도 싫고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더더욱 싫으니 도전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의 평가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사람들의 이목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좌지우지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중도에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요. 목적의식을 상실하게 되면 또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예? 시간이 흐르면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시작했는지를 잃어버리게 되면 목적의식과 방향성이 상실되어서 포기하게 되어버립니다. 예.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일인가?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시작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목적의식이 상실되어 버려요. 방향성이 흐지부지 돼버리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일인가? 내가 꼭 이걸 계속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음 가운데 목적의식이 상실되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은 쉽게 포기할 수 있도록 합당한 이유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네? 자,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이유 중에 주로 어떤 이유 때문에 혹시라도 포기를 했었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물론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몸과 마음이 지쳐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실패 이후에 평가가 두려워서 또는 목적의식을 상실해서 포기를 했더랬습니까?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예?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 입성을 포기한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면 좋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게 되죠. 우리 지난 주일에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는 장면을 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율법과 성막을 수여받고 1년 정도 후에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전 바로 직전의 일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정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선발을 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합니다.
자, 40일 지나서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진으로 복귀하게 되었고 가나안 정탐 사항을 회중들 앞에서 보고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12명 중에 2명의 정탐꾼은요, 가나안 땅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를 했고요. 나머지 10명은 가나안 땅을 악평하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와 갈렙. 예. 이 2명의 이름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이들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피드백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나머지 10명은 가나안 백성을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가망 없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자, 그들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메뚜기 같다는 비유를 쓰면서 스스로 폄하하게 됩니다. 야,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야, 메뚜기가 왜 하필 메뚜기의 비유를 했을까요? 전 메뚜기도 못 잡겠던데. 우리 한태희 선생님 메뚜기 잘 잡으시죠? 먹어요. 그러니까 메뚜기 같다고 표현했구나. 잡아 드시는구나. 그래서 메뚜기에 약한 그런 비유가 있네요. 자, 12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민수기 1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편안하게 들어가서 꽃길만 걷게 될 줄 알았습니다. 예? 자, 그런데 얘기를 듣자 하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가 쉽지 않게 느껴졌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부정적 생각 때문에 절망하면서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러려고 우리가 출애굽을 했나? 이러려고?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게 될 바에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는 여론을 형성하게 됩니다. 수근수근하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입성을 포기하게 되었고 백성의 지도자를 바꾸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결의를 하게 됩니다. 야, 모세 아론 치워. 다른 지도자 세우자. 그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바로에게 가서 사과하고 다시 종으로 받아달라고 하는 게 낫겠다. 그래야지 살지.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 수 있겠냐 이래가지고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만 듣고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가나안 입성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왜 그런 겁니까? 몇 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요.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눈앞의 현실을 더 크게 보고 자신의 한계 앞에서 포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 자, 민수기 13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자, 10명의 정탐꾼들 눈에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요, 가나안 땅의 거인들과 크고 강한 서금이 눈에 더 크게 들어왔던 거예요. 예? 이렇게 믿음의 눈이 아니라 현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 상황이 더 커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한계를 덮지 못하고 오히려 나의 환경, 나의 한계,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덮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가 보지도 않고 야, 어려울 거야. 불가능한 거야. 이건 답이 없어. 이렇게 단정짓고 포기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도 이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버텨도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겠고요.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불신 가족들, 또 풀리지 않는 관계의 문제들
등등. 자,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이것은 안 되겠어라고 말하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상황은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믿음은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현실을 바라보기보다는 믿음으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는 눈이 우리의 포기를 이기는 첫걸음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것이 포기하지 않는 첫걸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지 않고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힘으로 버팁니까? 무슨 능력으로 버텨요? 못 버티죠. 저도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제가 제대로 해내는 게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목회를 하다가도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벌써 목회 때려치고 나갔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붙잡지 않았을 경우에.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니,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 그 말씀이 저를 이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럼 포기할 기회가 없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약속 붙잡으십시오. 말씀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포기한 두 번째 이유는 뭘까? 바로 마음속 두려움이 믿음을 압도할 때에 포기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백성들을 보고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히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오늘 밥 맛있게 드셨죠? 아, 맛있겠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야, 맛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근데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말에 꽂혀버렸습니까? 자,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네,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는 이 비유적 표현에 마음이 확 꽂혀서 자기 비하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은 현실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게 하고 결국 믿음을 마비시키는 독이 되어버립니다. 이 두려움이 무서운 존재예요. 우리의 믿음을 마비시켜버려요. 믿음을 활성화시키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놓는 게 이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별거 아니더라고요. 단어 하나, 말 한마디, 그게 우리를 두렵게 하더라고요. 메뚜기 같아. 야, 이거에 꽂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누가 나한테 한마디 던지면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두려워했는데 정작 현실은 어땠느냐? 나중에 보면 오히려 가나안 땅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그때 당시? 간담이 서늘했다 표현하고 있어요. 야, 애굽을 뚫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온단다.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끝났다. 간담이 서늘하다고. 오히려 그렇게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의 마음은 모르고 자기네들이 더 오히려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포기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실패의 경험이 많을수록 자신을 메뚜기처럼 작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져버리고 포기하려는 마음 대신에 믿음의 걸음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자, 이 믿음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죠. 두려움이 사라지면 언제 포기를 합니까? 포기할 기회가 없죠.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포기했던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결국 포기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며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자, 민수기 1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무슨 판단입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 물어봤어야죠. 아까 하나님께 상의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상의를 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큰 문제죠. 자, 이 말이 바로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돌아선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자기 기대에 맞지 않으면 신앙을 내려놓는 사람은 결국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와줘야 된다. 따라와 줘야 된다. 이런 생각 버리셔야 돼요. 그것은 내 중심의 신앙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는 주님의 주의를 도는 인공위성과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주님께서 내 주변을 좀 돌았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필요할 때마다 나를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내 중심 신앙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중심 신앙은 포기하게 만들어버려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결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내 뜻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여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여정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질 때에 비록 길이 멀고 험해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 길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이기 때문에 계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어떻게 해서든 고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고 가요 주십시오. 주님이 계획하셨잖아요.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셔야죠. 섭리를 믿는 거죠. 이번 주에 그 Sing Again 4 무명 가수전이라는 노래 경연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 가수들이 심사위원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기 전에 자기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참가 번호와 함께 자기 자신을 짧게 설명할 수 있는 한 문장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어요. 네. 그 가수 중에 자기를 소개한 한 문장을 제가 듣게 되었는데요. 그게 제 마음 가운데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가수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예, 나는 매일 포기하는 가수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한 겁니다. 내가 이번 주에 설교할 주제인데 도대체 이 가수는 뭘 매일 포기를 했을까?
자, 이 가수가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그러니까 무슨 의미로 이런 말로 자신을 소개했는가 했더니 이 본인의 성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끈기도 부족하고 용기도 부족하고 해서 습관처럼 포기하고 좌절하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다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매일 도전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 포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밤에 잘 때는 포기해버리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또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야, 그거 좋다. 혹시 여러분도 포기할 일이 있으면 매일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포기를 하려면 매일 도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매일 도전하시는 겁니다. 밤에 잘 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나 왜 이러지? 아유, 하지 말아야겠다. 그만둬야지. 하고 잠자고 일어났는데 새 아침이 밝았어. 야, 뭐야? 또 도전해야지. 또 도전하는 거야. 해보자. 그래서 열심히 또 도전하고 해서 나아가는데 아휴, 내가 또 왜 이러냐. 또 포기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그래도 매일 도전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이 있다는 게 어디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 절망의 끝자락에서 두 가지의 길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하나는 요나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게 되면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세요. 왜냐하면 그 포기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의 끈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네. 우리가 주저앉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 다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야지. 우리 인생의 현실이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그보다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일 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두려움이 우리 믿음을 덮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두려움을 덮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현실보다 약속을 크게 보는 눈, 실패보다 은혜를 크게 믿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쪽으로 넘어지십시오. 하나님 쪽으로 넘어져서 그냥 아예 엎드려 버리세요. 예, 그게 나은 거예요. 넘어질 수 있죠. 다른 데 가서 픽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버리시라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더 이상 절망 속에 머물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포기할 이유 있다 없다? 포기할 이유 없다. 포기는 뭐다? 배추 셀 때 쓰는 말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믿음의 인생 가운데 포기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기 전까지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큰 산, 여리고, 골리앗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길 힘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뒤에 등치가 더 크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백 믿고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지레 겁먹고 움츠러들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고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가 계세요.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